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설레시죠? 네. 이번 금요일 이제 밤부터 이제 연휴가 될 텐데 조금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10월 1일이 또 주일이고 또 10월 8일까지도 연휴가 계속되죠.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1일 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출발하시고 10월 8일 주일이 맞아지기 전에 돌아오시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안 나가시면 웬만하면 주일들은 다 지키면서 본교에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크게 대답하셨으니까 다 믿을게요. 좋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해석하는 포인트를 4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권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 네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5장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많은 부분 숨겨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서 알리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장소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장소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인의 지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 지방에서는 다 대체로 감추었어요. 이제까지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왔었는데 이방인의 땅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 이 사명을 받고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자,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귀신 들렸었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놀랍게 큰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나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이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4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연달아서 4개의 기적이 한꺼번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기적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혈루증이 완전히 나은 기적. 그 두 가지 기적이 오늘 이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보기에는 어렵고요. 한 가지 기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 보시면 이 회당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 회당장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 그것을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예배가 이제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다만 성전은 오직 한 군데뿐이었죠. 예루살렘 한 군데뿐이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곳곳에 회당을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문이 낭독되어지고 함께 암송하고 그런 예배의 기능을 했고 또 교육의 기능도 함께 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 회당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오늘 이 회당장,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이 회당을 관리하고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 회당장 하면 당시에 이 회당장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인 것 같아요. 이 야이로의 사회적인 신분은 매우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가버나움 일대에서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행동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자,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죠.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다 그 발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다 나오지만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이 장면은 고대에서는요,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일 때, 그리고 정복자와 피정복자와의 관계일 때. 그러니까 고대는 전쟁 같은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면 이제 그 상대방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조아려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위치로 격하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 역시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분명히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간곡히 구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2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 하여, 그리고 명성이 깊다 하여, 권세가 크다 하여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다 겪고 살면서 인생에서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일과 슬픔과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굳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자꾸 염려하시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자, 35절부터 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죠. 25절부터 34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조금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6절이에요. 자, 36절을 한번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쩌면 지금 이 회당장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너무 지체하셨어,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가시다가 지체하신 장면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마가복음을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전가를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1장 6절.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그렇죠.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나사로는 죽고 말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도 지체하여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꾸 혈루증 여인하고 대화하시고 또 자꾸 그 여자를 고쳐주고 이리 지체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은 차마 말로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급한데 막 예수님이 자꾸 굼뜨게 행동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아이 짜증나. 더 안 오셔도 돼요. 2번 그래도 내가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말로는 다 2번이라고 하시는데요. 대체로는 다 1번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빨리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 지체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몸이 아팠다가 고침받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11장과 마가복음 5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을 좀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두 번째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그 무덤 앞으로 가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니까 유대의 무덤은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을 파서 거기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4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4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5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42절에도 보니까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인데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요,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기절 안 하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역시 촉발시킬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나는 좀 빨리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해결을 안 시켜주시고 난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도의 함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인내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건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제각 전부 응답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1독씩은 성경을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 읽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각 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수준만큼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올라와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급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병수야, 제 이름 병수입니다. 병수야, 네가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렵니? 저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숙해지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걱정이 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반드시 그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위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막 벌벌 떨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하실 것은 기도하면 또 빨리 해결해 주실 테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지체하여 나중에 응답하시겠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을 만하지 않으시겠거든 아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겠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이미 기도의 목적은 끝난 것이죠.
그것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 일행이 지체가 되었지만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녀의 죽음을 보고 매우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12살 소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오열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장 3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경은 종종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맞는 얘기죠. 성도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40절입니다. 4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비웃음의 시대입니다. 조롱의 시대입니다. 풍자와 해악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21세기에도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21세기에도 천국과 지옥을 아직도 얘기합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어떠한 비웃음도 우리의 믿음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창일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비웃음 받으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하게 하셔서 이 소녀를 살려가시죠. 그래? 나를 비웃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소녀와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소녀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부끄러워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쑥스럽고 또 그게 또 잘 안 믿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래서 그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섬겨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비교적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죠. 그건 겸손함과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엎드려서 뭘 합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지체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비웃는 비웃음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소중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일을 만나도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있어도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니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